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장 가벼워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무엇을 꼭 붙잡으려 하고, 잃지 않으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잡으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진다. 오늘은 동양의 철학자와 한국의 철학자들이 남긴 사상을 통해 집착을 놓는 순간 왜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병으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고, 가난으로 인한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정리하여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고제, 둘째는 그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이라는 집제, 셋째는 그 고통은 멈출 수 있다는 멸제, 넷째는 고통을 멈추는 길인 도제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두 번째, 집제가 중요한데, 모든 걱정과 불안, 슬픔은 결국 내가 쥐고 있는 집착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저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집착으로 변할 때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한다. 이 집착이 강해질수록 작은 통증에도 불안이 커지고, 검진 결과 한 줄의 의심 소견만 나와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재산도 똑같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줄지 않을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모은 것을 잃을까 하는 집착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교는 이런 집착을 탐, 진, 치, 즉 삼독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탐은 더 가지려는 집착, 지지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는 집착, 치란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헤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을 흐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결국 집착이란 독이 걱정과 분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무상이라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고, 만남은 이별로 이어지며, 성공은 실패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젊음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건강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충격을 받고 걱정에 빠집니다. 불교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머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늘 놓쳐버립니다. 손주가 웃으며 다가오는 순간에도 저 아이가 나중에 잘 클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 웃음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따뜻한 밥상을 받아도 앞으로 이 밥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지금의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즉,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가고 우리 삶을 걱정으로 채워버립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시험을 잘 못 볼까? 집안이 기울까? 몸이 아플까? 노후에 돈이 부족할까?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많은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될까요? 걱정했던 일보다 걱정하지 않았던 일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가요? 결국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결국은 나를 해치는 마음으로 변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겠다는 집착,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장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힘을 잃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있고 삶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더 따뜻해지고 그 애정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가 가르쳐준 집착의 진리,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붙잡으면 괴롭고 놓으면 자유롭다. 불교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 했다면 유교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교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즉 바른 삶의 규범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좇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른 도리이고 이익은 욕심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옳은 길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소인은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유교가 전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관계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오륜이라 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 부자유친. 둘째, 임금과 신하. 오늘날로 치면 국가와 국민의 도리, 군신유의. 셋째, 부부의 도리, 부부유별. 넷째, 어른과 아이 사이의 도리, 장유서. 다섯째, 친구 사이의 도리, 부무유신. 이 5가지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은 혼란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걱정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할까봐, 배우자와 갈등이 깊어질까봐, 어른으로서 체면을 잃을까봐,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할까봐. 이 모든 걱정은 사실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내 도리를 다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즉, 유교가 보는 걱정의 본질은 집착이 아니라 도리의 무게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이는 근심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면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효의 도리 때문이 아니라 비교심과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집착이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했다면 그 순간 걱정은 사라집니다.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의로움에 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면 비록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욕심에 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잠시 얻는 이익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돈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양심에 어긋난 선택을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남이 몰라도 나는 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가 말하는 도리의 무게입니다. 도리를 따르는 삶을 살면 집착은 힘을 잃고 걱정은 줄어듭니다. 유교는 집착을 버리라는 말보다 집착할 필요가 없도록 떳떳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맡은 도리를 지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즉, 유교의 길은 집착을 없애라가 아니라 도리를 따르라. 그러면 집착할 이유가 없다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도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걱정이 있다는 사실이 곧 내가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욕심에서 오는 집착은 내려놓고 내가 지켜야 할 도리만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노년의 길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불교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로 보고 유교가 도리로 집착을 다스리려 했다면 도가 철학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가 사상의 핵심은 무위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따르라.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 삶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려 하면 기울고 날카로움을 세우면 무뎌진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잃는다. 이 말은 곧 무언가를 꽉 쥐려는 순간 그것이 내 손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돈 때문에 불안해지고 자식을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 하면 오히려 자식과 멀어집니다. 명예를 지키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 명예는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삶의 역설이었습니다. 장자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큰 자유는 노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고 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강제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새는 그저 하늘에 몸을 맡길 뿐이고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도 결국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자유로움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따를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도가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물처럼 살아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모든 것을 살립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구멍을 만나면 채우고 햇빛을 만나면 증발하여 하늘로 오릅니다. 물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도가 철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흐르지 못하고 멈추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이 들어도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이미 떠난 세월을 붙잡으려 하고 사라져가는 건강을 거부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면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하다. 욕심이 끝이 없을 때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조금 덜하는 집착이 남아 있다면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부유합니다. 이것이 고가 철학이 가르쳐주는 자유입니다. 장자는 이런 비유도 들었습니다. 연못에 갇힌 물고기는 물이 줄어들까 걱정하지만 큰 강에 사는 물고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연못에 갇힌 물고기처럼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며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넓은 강과 같다는 사실을 알면 그 순간 걱정은 사라집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걱정을 줄여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지키려 하면 힘들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그 길이 곧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도가 철학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삶의 지혜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거나 그냥 맞는 것,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집착을 놓는 가장 큰 지혜라고 노자와 장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도가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연스럽게 두어라.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진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다산 정약용은 집착을 내려놓는 삶의 태도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남기고 백성을 위한 제도와 법을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학문과 재능이 뛰어나 장래가 촉망받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약용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긴 세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곳에서 오히려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귀양살이 동안 그는 수많은 책을 집필했고 지금도 전해지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고 분노와 원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글을 쓰고 학문을 연구하며 백성을 위한 길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삶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주 겸손과 비움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집착하기보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면 그것이 곧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공을 자랑하면 복이 달아난다. 자신이 해낸 일을 붙잡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이미 그 복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붙잡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젊을 때는 출세와 명예, 중년에는 돈과 재산,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자식이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잃은 것에 슬퍼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정약용의 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집착은 언제나 자기 기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걸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군자의 길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담담히 도리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집착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귀양살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삶을 원망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말년에 건강, 재산,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집착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겸손과 비움,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태도, 그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귀양살이를 마친 뒤 마지막까지 학문을 연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현실의 억울함이나 권력의 자리보다 백성을 위한 글을 남기고 후세를 위한 사상을 전하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비우고 나눠라. 이 단순한 말 속에 노년을 평온하게 사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즉, 다산 정약용의 지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잃은 것을 붙잡지 말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라. 그럴 때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가장 가벼워지고 삶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불교의 가르침, 도리를 지키면 집착이 줄어든다는 유교의 가르침, 자연스럽게 흐르면 가벼워진다는 도가의 지혜, 겸손과 비움으로 살았던 정약용의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집착을 실제로 놓을 수 있을까? 생각으로는 알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끊이지 않고 손에 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몇 가지 생활의 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누군가의 말이 계속 신경 쓰일 때, 돈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집착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비우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옷장에 오래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불필요한 생각을 글로 써서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비울 줄 알 때 그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불안과 집착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유교가 강조한 것은 집착을 직접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넘어설 만큼 도리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효를 다하고 약속을 지키고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는 삶.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더 가지려는 집착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야 할 도리를 다했기에 마음이 떳떳하고 걱정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결과를 집착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면 더 이상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가 사상은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내 뜻대로 되게 하려 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즐기는 것. 재산이 줄어들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한 흐름임을 받아들이는 것. 자연스럽게 두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걱정은 줄어듭니다. 집착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입니다. 손주가 웃으며 다가와 주는 것,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을 감사로 바라보면 집착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집착, 배우자가 늘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친구가 항상 나를 우선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조금 내려놓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집착은 관계를 얽히게 만들지만 놓아줌은 관계를 자유롭게 합니다. 불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집착은 과거와 미래에 머물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산다면 집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밥을 먹는 것에 기뻐하고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집착을 놓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길입니다. 집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남은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불교는 비움을, 유교는 도리를, 도가 사상은 자연스러움을, 정약용은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가장 가벼워진다. 남은 생, 집착이 아니라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